네, 감사합니다. 그 전에 광고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다음 주에, 권사님 다음 주에 떡이 기정떡입니까? 무슨 떡입니까? 기정떡이에요? 네, 맛있는 떡입니다. 원래 추수감사주일에는 우리 권사님들이 밥도 해주시는데 저희가 세대통합 예배가 있을 때는 밥 안 하는 거 아시죠? 그냥 부활절인데도 그냥 가실까봐 맛있는 떡도 주십니다. 그리고 떡도 그렇고 아마 계란도 그렇고 포장하는 일이 있는 것 같은데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내가 굳이 정말 섬기고 싶다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많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같이 하면 금방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셔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살리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옷도 차려 입으시고 봄 계절에 맞게 이렇게 오늘은 참 예배하러 간다 하고 오셨는데 어쩌죠? 본문을 펼치자마자 너무 섬찟한 얘기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오늘의 주제는 살인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죽하면 제가 살리는 제자로 제목을 살짝 바꿨겠습니까? 살인하지 말고 살리는 게 제자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좀 부담은 되지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를 처음 부르시고는 팔복을 가르치신 건 이해가 되는데 너희들 그런데 지금 종교 권력을 잡고 있는 바리새인들보다 나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왜 가장 먼저 구체적으로 어떤 게 나아야 되는지 얘기를 하시면서 살인부터 얘기할까? 여기서 말하는 살인은요, 기본적으로 고살입니다. 고살은 뭔가 하면 실수로, 사고로 사람을 죽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은 살면서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도피성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고 유족들도 챙겨야 되지만 그런 사고가 나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다루고 있는 이런 살인은요, 그게 아니라 의도적이며 고의적이며 반복적인 이런 살인이나 그에 준하는 유사한 행위들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이제 산에 소풍 가는 줄 알고 이렇게 따라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앉혀두고는 팔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만 해도 좋았는데 분위기가, 그런데 너희들 내 제자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자기는 종교 지도자라고 하지만 어렵게 하고 있는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나아야 돼. 어떤 면에서 나아야 되는지 아니? 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다루는 게 뭐라고요? 살인의 문제입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제자들의 공동체, 교회에, 우리 일상에 여러분 흉기를 들고 죽이는 것만을 살인이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 당시의 율법은 뭐 내가 죽이지만 않으면 됐지 라고 할지 몰라도 이미 여러분 방법이 마땅치 않고 결과가 두려워서 그렇지 이미 살인을 수도 없이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예나 지금이나 이런 분노의 문제, 살인에 준하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이 문제에서 열애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이 문제를 좀 다루고 싶어 하셨습니다. 살인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제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자면 살인에 대해서 또는 이 분노에 대해서 몇 가지 다루어야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 다루려고 합니다. 첫째로, 분노하면 심판받는다. 한번 따라합시다. 분노하면 심판받는다. 너무 쉽게 말하는 것 같죠? 아무튼 여러분 흉기를 들고 사람의 생명을 끊어놓는 것만 살인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좀 벗어나세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뭐 내가 살인만 안 하면 되지 하고는 굉장히 교만하게 살았지만 예수님은요, 살인을 그걸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이나 구약 성경이나 전통을 통해서 너희가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받는다라고 들었는데 나는 너희들한테 말한다. 살인을 얘기하면서 분노하는 자 있잖아, 나는 그거 살인하고 똑같이 본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이. 분노하는 사람은 심판받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어려서 가정 환경이나 또 우리가 자라온 어떤 배경, 아버지 어머니의 훈육의 태도, 여러 가지가 우리가 분노하기 쉽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심리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상담이 필요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성경은 가장 먼저 뭐부터 얘기하냐면 분노하잖아, 심판이 있다.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오늘날 상담이 필요 없고 심리학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복음을 점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이 가야 돼요. 제가 아스피린과 기도 얘기했던 것처럼 상담이나 심리학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여러분 말씀에 그냥 순종하려고 마음먹으면 현격하게 도와주시는 게 많이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 받아들이셔야 되는 건
우리 인생에서 살인과 그에 준하는 분노가요. 사실 살인이 이 분노가 표출되는 거거든요. 터져 나오는 거거든. 이런 일들이 언제 사라지는가 하고 보면 여기 심판이 있구나. 우리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고의적이며 의도적이며 반복적인 이 분노에 대해서 심판하시는구나 라는 걸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겁이 없어요. 함부로 분노하고 폭언과 폭행을 행하는 거 아무 생각 없이 내 기분대로 화나면 뭐든지 다 하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당신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이 말씀도 아멘 하셔야지. 맨날 위로만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정말 심판하십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런 분노가 자행될 때 함께 덩달아서 나온 게 뭡니까? 조근조근하고 뭐 존댓말 쓰기로 합시다. 아유 말은 잘하더라. 싸워보십시오. 그래 됩니까? 바로 거친 말 나오지. 그럴 때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골빈 놈, 라가라고 하는 말이 이게 지적인 능력에 관련된 비난과 욕이거든요. 욕설이에요, 욕설.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22절에 너희들 중에 형제를 대하여, 여기서 형제 누굽니까? 제자들의 공동체를 형제 관계라고 합니다. 흔히 1차적으로는. 또 하나는 우리 가족들 얘기하겠지. 가까운 사람들, 자주 같이 밥 먹고 자주 보며 서로 약점 다와 제자도 그렇겠지만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목장 식구도 그래요. 그 형제들에 대해서 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도 이제 짜증이 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골빈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반드시 붙잡힌다. 공회에 붙잡힌다. 잡힌 인생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낮추어서 자기는 뭐 대단한 줄 알고 사람들 미련하게 여기고 미련하다고 하는 사람들 지옥불, 게헨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끊임없이 불이 일어나고 번지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계속 이런 데 시달린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최근에 이상하게 내 인생이 지옥불이 계속 되는 것 같아. 뭔가 계속 불이 나 여기저기. 그럼 내가 너무 지금 누구한테 잡혀 있어. 예를 들면 제가 세미나를 가서 탐방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띠리릭 오더니 목장 목녀한테 참 이런 전화 받기 힘들 거야. 그래요. 누구누구씨 했더니 목녀님 그 인간 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 나 들려. 요새 폰이 다 들리잖아. 그건 너무 난감하고 나한테 들리니까 좀 무안한데 옵니다 라고 했더니 그럼 나는 내일 목장 안 가요 그러더라고. 여러분 자기는 자유로운 줄 알지만 잡혀 있는 거예요. 누가 오면 목장 못 가고 누가 오면 교회 안 가고 막 이런 상태 있잖아요. 여러분 없습니까? 잡혀 있는 거. 멀리서 누구 보면 빙 돌아가고 이런 거 없냐고요. 우리한테 이런 심판받는 뭔가 이거 틀림없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건 당연히 되어야 될 일인데 되지 않고 이거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면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뭔가 심판받는 것 같고 붙잡혀 있고 또 여러분 지옥불이 계속되고 있다면 한 번쯤은 내 분노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어디 감히. 여러분 자식들 하나님이 잠시 맡겨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자식에 대해서 욕을 한다든지 욕설을 한다든지 뺨을 친다든지 여러분 두고 보세요. 그거는 하나님을 친 거예요.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갑니다. 여기 오늘 자녀들 굉장히 위로가 되고 있죠. 왜 자녀들한테 함부로 그렇게 말합니까? 왜 부부간에 함부로 그렇게 말하냐고요. 겁이 없어서 그래요. 어디서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어쩌면 당신 분노하면 심판받는다는 이 복음을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얘기인데 그대로 전하지를 않는 것 같아. 다치실까 봐. 아니요.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순종하는 게 100배 낫습니다. 분노할 때 남편들, 아내들, 부모님 아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분노를 터뜨려서 난리를 치면 반드시 나에게 심판이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죄송한데 이걸 알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자식이 자기 뭐라 되는 것처럼 폭언을 쏟아붓고 폭력으로 대하고 부부끼리 함부로 대하고 부부싸움이 일어나면 그냥 끝까지 가버리고 이런 거 왜 그러냐고 겁이 안 나는 거지. 예? 아직도 뭐 가정폭력 처벌 안 받는 그런 사회에 살고 계신 것 같아.
여러분, 비록 사람들 눈은 속여도 하나님은 절대로 좌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지옥불이 여기저기 계속 번지든지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자식도 내 아내도 당하고 있어. 나도 지옥을 살고 나 때문에 내 가족도 그런 거예요. 또 붙잡혀 삽니다. 예배당에 오는데 불편해. 그냥 못 넘어가는 한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런 거야. 계속 심판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도 그래 안 했겠습니까? 처음에 이렇게 예수님 불렀을 때, 모였을 때, 너도 왔어요? 이러면서 서로 막 반가웠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이제 통성명 하기까지 또 조심스럽고 존댓말하고 닭다리 있으면 좀 드세요 라고 말하고 좋았을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인들은 만나면 어떻게든 나이를 빨리 좀 알아야 안정감을 누리죠. 그런데 여러분, 한 몇 달 지나고 보니까 이것 봐라. 우리로 치자면 남들 다 짜장면 시키는데 혼자 간짜장 시키는 거야. 정말 자기밖에 몰라. 그런 눈치가 없어. 근데 여러분, 내가 하필은 맞은편 안에서 그게 걸렸는데 또 다른 데 가는데 요놈 봐라. 항상 예수님 앞에서는 알랑알랑거리는 거야. 우리한테서는 청소도 하나 안 하면서 정말 뒤치다거리 하는 거 우리가 다 하고 있는데 손도 하나 까딱 안 하면서 예수님만 나타나면 착한 척 다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사실은 어디서부터 번졌냐면 간짜장에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내가 진짜 유치해서 말을 못해서 그렇지 저 인간은 진짜 간짜장이다 했는데 알랑거리는 것도 있고 정말 갈수록 이게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일로 한번 터지잖아. 그리고 끝까지 가버리잖아.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놈 공동체에 남아있나 봐라. 그냥 교회 옮겨버린다. 나중에 내가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시작이 간짜장일 때가 있어. 난 엄청 중대한 문제로 갈등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따져 들어가니까 간짜장이야.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다고요. 이 방치되어 있는 분노가 점점점 자라가지고 나중에 희한한 일을 차라리 누굴 공격하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를 공격하고 공동체에서 자기를 끊어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4번 CD나 카스테이프나 아니면 DVD나 이런 건 뭐 있습니까? 음악에 관련해서. 저는 조화문을 처음 샀습니다. 목사님 진짜 오래된 사람인가 보다. 젊은 사람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오늘날의 BTS 같은 거야. 근데 여러분, 조화문을 탁 사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렇게 듣고 여러분, 오늘날 보니까 1980년에는 마그마로 그러다 87년에 나왔기 때문에 이 사람 되게 좀 유명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대학 가요제에 나왔다가 87년에 다시 혼자 싱글 앨범을 낸 거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그룹 사운드나 밴드로 하지 않고. 근데 여러분, 한 앨범에서 6곡의 데이트곡이 나와가지고 100만 장이 팔렸어요. 요새는 그렇게 사지도 않지만 그 당시 수험생을 생각해보면 모든 집에 다 있는 정도의 그런 느낌이야. 수험생이 100만 명이었거든, 그때쯤. 그러니까 집집마다 다 있다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였죠. 근데 여러분, 가요 톱10, 오늘날의 뮤직뱅크? 가요 톱10 가장 인기 있는 노래를 정하는데 1위를 했는데 안 나타나더라고. 이게 뭐지? 이 사람 어디 갔지? 네, 여러분. 그래, 이 사람이 PD들 사이에 찍혀가지고 다음에는 어디 부르지도 않고 막 이랬는데 유야무야하면서 사라지더라고. 너무 인기가 있는데 거의 조용필급으로 되겠다 하는 정도였는데 안 되는 거야. 어디 갔어요? 이 사람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거든. 이 공황장애 때문에 과호흡 증후군이 와가지고 공황장애 오면 건물이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은 과호흡 증후군이 와가지고 숨을 못 쉬는 거야. 밥 한 술 뜨면 다시 쉬어야 되고 밥 한 술 뜨면 또 움직이면 쉬었다 가야 되고 조금 걸으면 쉬었다 가야 되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된 게 뭡니까? 자기 아버지 때문인 거야. 아버지가요, 그렇게 폭언을 쏟아낸 거야. 모르겠지. 아버지들은 자기 자식을 어떻게 죽이고 있는지 모르겠지. 살인 아니라 생각하겠지. 근데 여러분, 되게 못됐으면 뭐 술도 좀 자시고 했던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막 나갔겠지. 그리고 아버지한테 막 대들고 죽이려고 싸우고 했겠지. 죄송하게 근데 차라리 그렇게 했더라면 이렇게 마음으로 병드는 일은 없겠지만 많은 경우에 거칠게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공황장애가 온 거야. 과호흡 증후로 시달리는 거야.
그러다가 여러분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아마도 말씀을 듣다가 오늘 우리처럼 문득 그 아버지도 20대가 있었고 가련하고 불쌍할 때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상하게 앞도 뒤도 없이. 그러면서 여러분 그 아버지가 되게 불쌍한 거예요. 이 용서는 이제까지의 용서와는 다른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헬스장에 가가지고 이제 뛰는 거 있잖아요. 기계 위에서. 죽으라고 뛰고 있는데 자기 아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서로 깜짝 놀라요. 여보, 이건 왜 내가 뛰고 있지? 원래 숨이 안 쉬어지는 사람인데. 이게 그제서야 풀어지는 거예요. 모든 이유가 여기서 왔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 분노는 자기 좋자고 자기 기분대로 자식들에게 풀었던 그 분노는요 반드시 자식을 죽입니다. 그 지옥 불길은 계속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노에 대한 심판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고 부부에 관해서나 자식에 관해서나 목원들에 대해서나 서로 분노로 치닫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분노가 심판이 있는 걸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다음으로 하시는 작업이 뭔가 하면 방금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상대를 긍휼하게 보게 하십니다. 아까 용서받아야 될 자식이 조아문이 아버지를 그렇게 본 것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뻑하면 분노하고 함부로 말하고 욕설을 퍼붓는 여러분 듣고 있는 아내가 들썩이면서 울고 있는 거 아이들이 주눅 들어 있는 거 정말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 그거 보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게 악한 일인지 보여주신다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 우리끼리 할 얘기가 있는데 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얘기만 하지 마세요. 그게 없다는 게 아니라 한국의 기독교를 천박하게 만든 건 70, 80년대 사람들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만 가르쳐. 성화는 우리 예수님 닮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분노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건 안 고쳐진다. 난 늘 그래왔다. 누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러면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보면요 고장나 있는 분들은 평소에 좀 천사같이 이렇게 굴고 살살 웃으면서 하다가 돌변하면 갑자기 미쳐. 갑자기 분노해. 예수님 닮아간다는 건 뭔지 아세요? 그게 한 5단계, 7단계로 나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1, 2단계에서 경고를 하고 어느 정도 해도 되는데 나는 좋거나 터지거나 밖에 없었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항상 악마 같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항상 지옥불을 일으킨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단계가 없는 분들 계시지 않아요? 좀 열받으면 바로 그냥 다 터져 나오는 거야. 애나 누구나 있는 거 상관없이 그냥 계속 밀어붙이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심판받는 인생이었는데 단계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게 지금 1단계 정도 화가 나는 그런 상태인가 2단계인가 3단계인가 여러분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점점 예수님 닮게 도와주십니다. 이거 우습게 생각하시지 말라고요. 그리고 꼭 한 번쯤은 주변 사람들이 당신은 예수를 믿더니 정말 달라졌다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좋겠기는 잘 자라가지고 원래 예수를 처음 믿는데 가정교육이 잘 돼가지고 분노가 별로 없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제일 좋겠지. 몇 사람이나 그렇게 했어요. 다 엉망이지.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예수님 닮아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 정말 그런 칭찬, 하나님 기뻐하시는 칭찬 한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노는 심판받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런 심판 가운데 묶여있는 분들 회개하시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심판받는 줄 압니다. 또 하나 긍휼의 눈을 주십시오. 내가 그러고 있을 때 내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 얼마나 비참한지 또 한 가지 단계를 나누어서 화를 내는 게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분노에도 예배합시다. 크게 합시다. 분노에도 예배합시다.
23절, 24절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크게 읽어주십시오. 시작. 에이, 다시. 크게라고요, 크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시작. 아멘. 분노에 대해서 두 번째 이 본문이 가르치는 한 가지는 분노해도 예배합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러 갔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산 위에 올라와서 듣고 있는 제자들 어느 동네에 있는지 아십니까? 북쪽의 갈릴리 주변 어느 산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하면 제물 어디서 드립니까? 예루살렘에 내려가야만 합니다. 1년에 3차례 정도 성인 남자들은 반드시 내려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스라엘 자체가 강원도만큼 작은 곳이지만 강원도를 끝에서 끝까지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며칠 걸리지 않겠냐고요. 그렇게 어렵사리 예물을 들고 소나 아니면 양이나 가난하면 비둘기나 그거 들고 내려가서 예물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피를 쏟으며 내 죄를 대신 속해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제 막 은혜로 막 예배하고 예물을 드릴 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있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뭐 생각납니까? 너 원망 들을 이 일 있지 라는 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예물 드려야 될 때가 되니까 예배하러 온 거예요. 사실 목회자로서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참 고마워요. 왜냐하면 분노하면 예배부터 집어치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뭘 잘못했습니까? 여기 계신 남성 동지 여러분, 뭐 수가 틀리면 나 오늘 예배 안 가! 진짜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 거 아닌데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는 예배하는 자리에 나간다. 이런 결단이 되게 어렵다고요. 그 말은 뭔가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상했잖아. 기분 나쁘잖아. 싸웠잖아. 부부싸움 했잖아. 자식놈 때문에 마음 상했잖아. 나는 일이 잘 안 되잖아. 아니면 일이 너무 잘 되잖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예배를 포기하는 사람이 진짜 많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예배로 나와왔기 때문에 그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게 하셨고, 그리고는 달려나가서 네가 먼저 그 원망받을 만한, 너를 원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뭐 했겠어요? 너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따졌겠어요? 내가 미안하다 했겠다. 예배로 나왔기 때문에 내가 먼저 사과할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어떻게 말해야 될지 지혜도 주시고. 얼마나 웃겨요. 강원도 끝에서 끝까지 걸어왔다가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돌아가라. 돌아가서 갈릴리 가서 다시 그 원망 들을 사람에게 그 마음 풀어주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한다니까요. 예배에 왔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그게 굉장히 인간적으로 생각하는데 부부싸움 했으니까 예배 안 가고 오다가 차 안에서 티격태격 했으니까 그냥 돌아가 버리고 넌 버스 타고 와.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이런 분노 가운데서도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내 감정을 속이는 것 같고 배알도 없는 것 같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배로 나왔다면 잘하신 거예요. 여기 오면 이상하게 내 마음도 다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미안하다고 해. 아까 말했던 그 긍휼도 부어주시면서 나가서 화목해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징검다리 같아요. 저도 어릴 때 집 앞에 부산대 지하철역 근처에 살았는데 거기 다 큰 냇가가 흐르고 징검다리 있었거든요. 그럼 보면 꼭 아줌마 왜 그러시는지 몰라. 내가 징검다리 중간까지 왔는데 이제 막 오시면서 내가 지나가고 나서 가시면 좋겠더만 굳이 들어와 나보고 비키려 하다가 내가 빠진 적도 있어요. 좀 이렇게 비키라고 하는데 나를 툭 치고 가면 어떻게 펑 빠지지. 징검다리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살면서 원망의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관계의 어려움이나 자식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더라도 징검다리를 건너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견고한 징검다리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예배입니다. 근데 죄송한 얘기인데 어떤 분들은 왜 달랑달랑
하는 징검다리를 놓고 계시냐고요, 그거. 또는 너무 돌멩이 하나를 갖다 놨어. 그래서 여러분 너무 위태위태하게 건너다니시는 거야. 간신히 주일 예배 한번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분들은 죄송하지만 우리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 하잖아요. 하나도 안 특별해. 늘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 들어오는 건데. 굉장히 견고한 징검다리가 있다는 거 아세요? 좀처럼 흔들리지 않아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지만 새벽에 나오던 분들 중에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도 또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그런 사고를 당한 사람도 있어요. 저는 새벽에 그분들이 나와서 앉아 있는 거 하나님 앞에서 목 놓아 울고 때로는 조용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염려가 되지 않아. 반드시 이 징검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위로와 회복과 재건을 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안타까운 건 뭔가 하면 특별 새벽 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생전 해본 적 없다가 막 잠이 하루 종일 오고 내가 괜히 왔나? 그냥 안면 받치니까 하루는 가주자 막 이렇게 왔는데 이런 분들은요 바닥에 돌멩이 하나 놓은 거야. 그 징검다리에 놨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맛을 보여주시거든. 여러분이 최근에 어떤 일을 겪고 있든지 간에 한 가지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번 특별 새벽 기도 해보십시오. 하나님 살아 계신 걸 또 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계속 하는 얘기가 뭡니까? 기분 틀어진다고 해서 그런 분들은 보면 새벽 기도 치워버리고 그냥 여러분 있잖아요. 담임 목사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까? 기분 상하고 그냥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담임 목사한테 짜증나면 뭐부터 집어치웁니까? 새벽 기도 오는 사람이 새벽 기도 안 오고 수요 기도 오는 사람이 수요 기도 안 오고 예배 오는 사람이 예배 안 옵니다. 헌금하는 사람이 헌금 안 합니다. 아무리 그래 보십시오. 죄송한 얘기인데 저는 별로 안 움직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런 걸로 장난치면 안 돼. 우리 교회 수준은 난 진짜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나 다른 건 잘 달래러 가는데 그렇게 누굴 조종하려고 그러면 버릇돼요.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예배 빠짐으로써 우리 목자 목녀를 힘들게 하고 목사를 움직이겠다. 하지 마세요, 그렇게. 오히려 분노가 될수록 우리 장로님한테, 우리 목사님한테, 우리 목자 목녀님한테 화가 나면 화가 날수록 더 앞에 와서 보세요. 그게 더 빠른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분노해도 뭐 한다? 예배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분노해도 예배합시다.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분노해도 사화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분노해도 사화합시다. 25절, 26절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은 이제 분노나 어떤 살인에 준하는 일들을 다루면서 언제 또 살인을 느끼냐 하면 이제 고발하는 단계까지 간 거예요.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는 단계까지 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로 치자면 고발하는 사람과 함께 횡단보도 앞에서 만난겨. 신호도 길어. 안 바뀌는 그 옆에 내 옆에 섬겨. 지금 이제 법원에 신청하면 이제는 법으로 넘어가고 재판관이 또 판단을 내려서 때로는 감옥에 가야 되고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사람이 내 옆에 서 있는겨. 근데 여러분, 사과할 수 있겠냐고. 사화라는 건 뭔가 하면 개인적으로 화해하다라는 뜻입니다. 법적으로 가지 않고 공적으로 호소하지 않고 내 개인적으로 급히 사화하라는 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자존심 있지. 누구나 있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사과할 때까지 난 절대 안 한다. 그래, 끝까지 가보자. 법으로 다스리자. 여러분, 진짜 제가 한 번씩 얘기하지만 변호사들이나 법원에서요, 진짜 하기 싫은 재판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하는 이 재판이에요. 다 자기가 하나님 편이래. 그리고는 항상 하나님 말씀 인용해. 그리고는 억울함을 호소해. 그리고 끝까지 그렇게 가요. 오히려 진짜 누그러지지 않는데 종교 전쟁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을 맡았던 사람이
중간에 갑자기 중지하게 되면 너 진짜 유능하다고 한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는 절대로 중간에 그만두는 법이 없대. 자기 신뢰가 있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침 그렇게 길에서 만났을 때 네가 해야 될 일은 급히 사화해라. 개인적으로 화해해라. 그러다가 일이 커집니다. 단계를 밟아서. 흔히 나 지금 자존심 부리고 내가 좀 더 세게 나가도 네가 뭐 굽히겠지. 부부간에도 그렇고 목원들 사이에도 그렇고 교회와 상대에서도 그렇고 나는 자존심 지키고 네가 사과해야지. 이러다가 여러분 일이 점점 커집니다. 감옥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자분들이 그런 거 느낍니다. 이런 싸움이 나고 나면 내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이 일이 안 일어났어야 되는데 화가 나가지고 일이 계속 번지고 있는데도 멈추지를 못하는 거야. 돈 한 푼이 남지 않을 때까지 싸우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에 보면 네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잃을 때까지 못 나오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급히 사과하십시오. 이런 일이 안 일어났어야 되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급히 사과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부부간에 왜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마는 부부간이든 모건간이든 직장에서든 여러분 막 이렇게 일이 번져나가고 있을 때 제가 누구 찾으라고 하던가요? 십자가를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라고 말하는 건 쉬운데 제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막 쏟아내고 있잖아. 거칠게 말하면서 막 싸우고 있잖아. 그러면서 상대방이 듣고 있는데 성령님 하고 부르지 말고 속으로 성령님 내가 지금 자존심을 주체 못하겠고 더 싸우고는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살고 내 자존심은 죽게 해주세요. 이게 말 안 해도 우리가 막 화내고 있는 중에도 이 기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본 사람 다 할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도 반드시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알고는. 근데 무슨 주문 외우다시피 이래놓고 할 거 다 하고 이러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봐. 한 템포 쉬어봐. 그러면요 이상하게 짠한 마음이 차올라오게 하세요. 그리고는 급히 사과해. 괜찮으니까 내가 너에게 능력 줄 테니까 네가 먼저. 그래서 하면서 이렇게 사과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눈물 지으면서 먼저 이렇게 용서를 구해줘서 고맙다. 누가 그래요? 누가? 왜? 갑자기 왜 이러는데? 다 그러지.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이렇게 사과를 하니까. 아니야 진짜 내가 미안해 라고 하면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면서 그렇다고 분위기가 급반전되지는 않지만 두고 보세요. 이전에는 일주일 가고 한 달 가던 게 그럼 하루 이틀에 정리됩니다. 그래서 감정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은 하여튼간에 자기가 사과하고 사과 받았으면 됐다 하고 금방 끝나는 줄 알았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며칠 가요. 근데 여러분 이때 성령님을 부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긴급하게 사과하는 게 우리한테 맞는 성품이 아니에요. 되지 않아요. 이 말의 이면에는 성령님을 부르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이 가정법으로 안 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일이 설마 늘 나한테 당했던 남편이 아내가 자식놈이 뭐 하겠어? 여러분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한 푼도 남김없이 쏙 다 쏟아붓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면 우리 성령님께서 일단 이상하게 진정되는 것을 주시고 그러면서 성령님 나만이 아니라 저 남편에게도 진정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기도하면서 부부싸움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돕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분노할 때 급히 사과하는 거, 내가 먼저 급히 사과하는 거, 이거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결코 나올 수 있는 성품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서 지금 그런 중에 있으시든지 자주 그런 일이 터지고 계시든지 예수님 의지하시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분노에 대해서 어쩌면 살인에 대해서 세 가지를 다루었는데 기억하시겠습니까? 첫째로 분노하는 분들, 자주 분노하는 거 우습게 생각하는 분들 기억하세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입니다. 나이 어려도 그 사람 손대고 그 사람에게 대해서 폭언을 하면 하나님께 한 것으로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도 예수님 닮아가야지. 저 사람이 점점 화내는 것도 단계가 생겼고, 예전하고 다르다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한 번에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단계가 생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분노해도 뭐 하자고? 예배합시다. 속이 없고 배알이 뒤틀려도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거기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이 원망하는 일들이 해결되는 겁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분노해도 사과합시다. 급히 사과합시다. 급히. 너는 자존심도 없나? 없다. 마귀가 계속 그런 얘기하거든. 난 없다 그래. 그보다는 저렇게 지금 고래고래 고함 지르면서 대드는 아들놈이 더 중요하고, 우리 목원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우리 남편 아내가 더 중요하다. 그러시면서 놀라운 평안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직 부부싸움이 또는 그런 싸움이 전개되지 않은 분들은 미리 이 예방 주사를 맞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별거 없습니다. 다 고만고만합니다. 우리 1분 동안 침묵하시면서 오늘 주신 은혜를 묵상하시고요, 붙드시고요. 그 후에 찬송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